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진실되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지나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고, 이 고난주간을 마치면 부활의 아침, 생명의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성금요일 예배까지 예수님의 가상 7원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루하루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가상 7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책들을 참고하고 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좀 성도님들과 함께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받은 그 은혜가, 제가 받은 그 주님으로 받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 고난주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냥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인생의 시간들을 좀 절제도 하시고, 그리고 카카오톡, 인터넷에 대한 어떤 그런 미디어 금식도 하시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 소파에 앉아서 TV를 트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는 소파에 앉아서 말씀을 보는 시간, 그리고 함께 좀 주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광고했듯이 하루에 한 끼씩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여러분이 금식한 이 비용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좀 섬기는 시간을 우리가 성금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헌금과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한 끼씩 금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금식한 비용을 여러분 잘 모아두셨다가 성금요일날 주님이 제가 금식한 어떤 이 양식에 대한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금식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3일 금식했다고, 매일매일 금식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금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식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자유와 해방이 필요한 그 교회에 온전히 섬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바뀌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의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 또 죄가 과거에 죄였던 것이 이번에는 죄가 아닌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고 생활의 방식들도 시대가 지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는 것들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이 만들어낸 정말 죄인을 죽이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평범한 죄수들에게는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범죄자들, 흉악범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가혹했던지 자기들 죄수에게는 적용하지도 않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십자가 형벌에 주님께서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두 가지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채찍에 맞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친히 지고 그 십자가 형장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한 가닥 긴 줄로 이렇게 맞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채찍은 이제 이 끝이 한 세 갈래, 네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 끝에 보시면 납덩어리나 동물의 뼈 같은 것들이 잘 이렇게 꽂혀 있어 가지고 주님이 이제 이 십자가 채찍을 맞으시면 이 채찍이 예수님의 몸에 감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에 납조각이라 쇠붙이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살을 찢고 살을 뜯고 살점을 뜯어버리는 그런 채찍에 우리 주님이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찍에 맞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달리실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처형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요, 이 예수님이 달리는 그 십자가가 한 120kg에서 150kg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전체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은 가로막대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가로막대 십자가도 한 20kg에서 4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피가 엉기고 살에 붙어 있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그 40kg나 되는 그 십자가 가로 형태를, 그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고 나오는데,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과 동일한 지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골고다 그리고 갈보리,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골고다라고 나오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갈보리 십자가라고 말을 할 때 또 해골,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동일한 지명이라는 것이죠. 아마 그곳이 해골 모양으로 이렇게 지명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곳을 해골이라고 이렇게 동네 지명을 붙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이 십자가를 지시고 군병들이 준비한 약 17cm 정도가 되는 그런 대못에 손과 발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십자가에 박히신 것이 아니라 참 그 중죄인으로서의 모든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대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이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해는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는 언제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최악의 일을 저질렀을 그때입니다. 창조물들이 더러운 손으로 영광의 주님을 못 박았을 때, 그때입니다.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쓰라림과 사람들의 멸시와 배척과 미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곳이, 그 시간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 말씀 중에 첫 번째 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사악한 사람들을 향해 모든 저주의 말을 퍼부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주와 욕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음 하신 말씀이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였습니다. 보통은 이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민낯과 그 사람의 성질과 그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처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십자가 고통을 겪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죠, 여러분. 자기의 성격이, 성질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면요, 여러분,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욕이 나오고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죠. 뭐 억울한 감정이 막 넘쳐나니까 막 계속해서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곧잘 먹일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요,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극한의 고통 속에서 고민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저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부터 하셨던 것일까요? 평생을 기도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마칠 때에도 기도로 마치셨어요. 지금 잡히시기 직전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별명을 우리가 한번 해보라면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 정말 불가능합니다. 일상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오늘 가상칠연의 이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시작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통, 자기 문제, 자기 억울함, 자기 상황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내셔야 위기의 순간에도요, 그 순간을 만나도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 아버지와 아들 또 뭐 어머니와 딸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관계가 서먹서먹하면요, 말을 잘 못해요.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요, 아버지에게 연락을 잘 못합니다. 평상시에 서먹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염치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뭐 이러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상칠연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예수님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엄마 아빠를 기억할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기도의 사람이었지, 우리 할아버지 평생 기도하셨던 분이었지, 이렇게 정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극한의 고통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죄 사함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의 문제는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완전한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안정된 노후를 가지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미래는 영원한 사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끝은 여러분 지옥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옥을 지금 보지 못해서 의심하고 있지만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끝은 지옥밖에 없다라고, 둘째 사망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서도 울지 말라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을 우리는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저들은 누구입니까? 저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주님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들은 돈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저들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입니다. 저들은 인정과 명예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군중에게 넘겨주었던 빌라도입니다.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던 군중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지금 여기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들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 예수님을 매 순간 저버리고 부인하는 우리가, 빌라도처럼 인정과 명예에 목말라는 우리가 바로 저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저들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상천연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직접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침상에 누운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게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가 있으셨음에도 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인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큼은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사하시기 위해 희생제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지어서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저는 누구누구의 사형수 누구누구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제 목숨을 국가에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죄를 대신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국가에다가 편지를 쓰고 이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아들의 죄가 사해집니까? 이 아들이 석방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결코 사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사하려면요, 오직 죄 없는 분만이 그 죄를 안고 그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셔서 죄인을 대표하여 여러분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죄인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그 저들의 죄까지도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저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들과 우리는요, 예수님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저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매 순간 그 어려운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시면요, 정말 선지자가 예언했던,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사람 앞에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피해자가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는 하나님 눈에 항상 죄입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도 반드시 속죄가 필요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를 속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달리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 받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내가 받을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지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 공의의 기준을 낮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심판의 수위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그래 죄 지었어? 그 죄 너 갖기 힘들지? 그러면 내가 조금 기준을 낮추어 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대는요, 기대도 하지 마시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죄의 사함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이 지금 지은 모든 죄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미래의 죄였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다 옮겨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여러분 천국에 가도 우리의 죄의 목록은 없습니다.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이 완전한 제사함을 의지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이 험한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시면서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님이 바꾸어주신 그 새로운 신분,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